알거니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적인 사명 때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늘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다른 거짓 선지자로부터 뺨을 맞기도 하였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으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생을 했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이 사람의 심정이 그때 당시에 어떠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의연하게 잘 감당했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아주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럴 때 고생스럽고 슬프고 분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제게 선포하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당하고 살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나는 안 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 가슴에 아주 그냥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메시지 선포에 대한 그 사명감 때문에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가슴 가득히 넣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쏟아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뺨따기를 맞고 이 감옥에 이 목에다가 이거를 차고 목칼을 차고 그 감옥에 갔다가 묶어놔가지고 거기서 꼼짝 달싹 못하고 서 있고 이런 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거를 잘 견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좋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레미야도 보통 사람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으셔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시키셔서 이렇게 특별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지요? 그 말이에요.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나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니까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죄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을 말도 못하게 저주하잖아요. 그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연병에 걸리게 하시고 얼마나 많이 저주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도 자기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판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무서운 현실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이제 이렇게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렇게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아니 우리를 왜 쫓아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 예루살렘을 두고. 그들이 너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네 가지로 벌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게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렇게 막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은 요시야 시대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의 시대예요. 아직 요시야 왕의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대에 이런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행동을 합니다. 왜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이렇게 성전,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는 율법을 회복하고 요시야 왕같이 율법을 존중한 왕이 없거든요. 율법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고 성전 예배도 잘 드리고 이제 성전도 수리하고 막 그런 개혁이 일어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된 것 같았어요.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이들이 겉으로는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행하였지만 그 전에 므낫세, 그 전 왕들 이런 사람들이 섬기고 쫓던 그 우상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만 잘 믿는 척 한 것이에요. 특별히 므낫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쌓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바알 몰렉 신을 섬기는 그 무서운 일을 성전에서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죠. 거기다가 므낫세 왕이 너무나 잔인해갖고 그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흥건하게 했다. 그럴 정도로 그 왕이 잔인했어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그 이사야 할 때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그 므낫세가 행한 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히 그 종교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는 지나가게 하시고
요시야는 생각 밖으로 일찍 죽었어요. 58살인가 이때 일찍 죽고, 그 요시야가 죽은 후에 다시 아몬이라는 왕이 등극했는데, 그 왕이 요시야를 따르지 않고 므낫세를 따라서 악을 행함으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망합니다.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 온 나라 사람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이 없는데 사람마다 이 몸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식이야. 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나의 어머니여, 어쩌다가 나를 낳으셔갖고 내가 온 세계의 사람들과 다투는 자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괴로운 그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잊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를 못살게 구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언제까지나 모르는 채 하시다가 이 몸 죽는 모양을 보시렵니까? 제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받고 있는 줄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또 막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얘기해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내리시는 대로 저는 받아 삼켰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여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들이 웃으며 깔깔대는 자들과 한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손에 잡힌 몸으로 이렇게 우라가 치미로 올라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갈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라가 치밀어서. 이 괴로움은 왜 끝이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랑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렇게 기쁘고 흐뭇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물이 흐르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마르고, 어떤 때는 흐르다가 어떤 때는 마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을 떨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끝없이 사람들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고,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이 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저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모양 이대로 그냥 저를 두실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우실 수 있습니까? 저 도랑을 보십시오. 어떤 때는 물이 흐르다가 어떤 때는 안 흐르다가. 그 이스라엘의 와디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막 우기철에는 막 시냇물이 철철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싹 말라요. 그냥 도로같이 됩니다. 그거와 똑같다 이거야.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대답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아라. 예레미야야, 너의 마음을 돌려잡아라.
나는 다시 너를 내 앞에 서게 하여 주겠다. 그런 시시한 말은 그만두고 말 같은 말을 하여라. 나는 너를 나의 대변자로 세운다. 백성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내가 백성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대변자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와야지 어떻게 네가 백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쇠를 부술 수야 없지 않느냐. 북에서 가져온 쇠나 노쇠를 부술 수야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런 노쇠로 든든하게 만든 성벽처럼 세우리니 이 백성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너를 꺾지 못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도와 구하여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며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빼내 주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달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사이에는 끊임없는 대화가 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아, 깨어라. 내가 네 옆에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대변자 하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누가 죽으면 문상도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있으면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의 규범이 바로 이런 잔치잖아요. 탄생하는 거. 지금은 돌잔치도 돌잔치. 또 생일잔치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결혼하는 집에 가지 말아라. 사람 죽어서 장사 치르는 집에 가지 말아라. 결혼식에도 가지 말아라. 막 하나님께서 그런 집에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인생의 보편적 삶의 규범을 거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보편적 삶을 지탱하는 근원이 제거된 극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이에요. 나라에 전쟁이 나는데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초토화시키는데 무슨 결혼을 할 것이며 누가 죽어도 누가 문상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게 곧 닥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막 이제 나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가 이때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예레미야도 나도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성문에 서서 하나님이 나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장사 치르는 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저게 또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파멸될 것이며 그 시기 또한 임박해 왔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파멸은 곧 유다의 파멸이며 그것은 동시에 가정의 파멸입니다. 이 파멸의 진실성과 임박성을 백성들에게 표본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 안 하는 것은 곧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도 낳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너는 보리 서마를 가지고 가서 그 음부되었던 내 아내를 다시 사오너라. 그래갖고 얘 호세아가 가서 그 음부된 아내를 다시 사오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친히 전달하는 거야. 아니 너는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부정한 여자랑 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너희가 이렇게 음부같이 되었어도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넌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잊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가 파멸되는 때 적군의 칼과 고립작전에 의한 처절한 기근과 전염병에 모든 가족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이러한 때 가족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위로는 애곡과 매장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그 환란의 나라는 아무도 애곡해 주는 자가 없고 모든 시체가 매정되는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막 때로 돌려서 적군이 에워쌌어요. 성벽을 에워싸고 풀어주지를 않으면 밖에 나가서 이 성 안의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잖아요. 성 안에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들어오는 물의 근원을 막으면 기근이 와요.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목마르고 기근이 오고 먹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는 꼭 뭐가 같이 오는 거야? 전염병이 같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냥 내려가지고 전염병도 와. 그러면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아내가 남편이 막 절절히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고 기갈이 걸려서 죽는 꼴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예레미야, 야 너는 그런 걸 보지 말도록 차라리 장가들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말아라. 그때 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제 그 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족의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에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런 비극적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환란에 대처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뭐냐? 그렇다면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사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시체가 막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 넘어지니까 슬퍼할 새도 없고 매장할 힘도 없고 그냥 공중에 새가 와서 뜯어먹고 짐승의 밥이 되어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상도 금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륙이 모든 가정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누가 죽었다 그래도 거기 가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한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가정에 사륙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위로받을 자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는 거예요. 위로받을 자와 위로할 자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아 가시고 인자와 긍휼을 제해버리셨기 때문에 인생에게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어야 누구를 위로해주고, 내가 뭐 이렇게 뭔가가 좀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가서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니나 내나 다 같은 처지인데 뭐, 나도 자식이 굶어 죽었고, 나도 부모가 굶어 죽었고, 칼에 죽었고, 짐승의 밥이 되었고, 어디 가서 뭐 위로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평강이 없어지고 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 같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데 가지 말아라. 상당한 집에 가지를 말아라 이거죠. 슬플 때에 떡을 떼며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죽어가는 환랑 속에서는 격식을 갖추어 애곡하는 일도, 시체를 매장하는 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위로를 받아야 할 자들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차단된 시대에는 위로받을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파멸될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날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식 가지 말아라, 장사 치르는 집에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가서 그들과 함께, 아니 난리간데도 잔치가 있을 수나 있나요? 있지도 않겠지. 혹시 어떤 집에 잔치가 있다 하더라도 기쁨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끊어버린 시대예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파멸당하는 종말론적인 시대입니다.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에서는 결혼식, 장례식장을 다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장례 나면 그 사람들은 어떡하나? 나 참. 그럼 우리나라에도 세상에 어떤 정말 일이 일어났잖아요. 졸업식도 각자 가서 졸업장 가지고 그냥 오는 거야. 사진 찍고 오는 거고, 입학식도 그냥 가서 학교에 가서 각자 책 받아가지고 오는 걸로 입학식 대신했다고 합니다. 모든 모임이 다 취소되고, 하여튼 4-5명 모이는 모임까지 다 취소가 되고, 사람들이 뭐 교회 예배 못 드리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막 지난주 설교 때 막 울면서 교회에 너희들 오는 것도 보기 싫다. 다 나가라. 다 나가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라고. 이사야 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너희들이 성전에 재물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아주 기름 냄새에 질렸고, 너희들의 거짓 그 제사에 내가 질려버렸다. 내 마당만 밟는 자들아 오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러신 것과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고, 설교한다고 거룩한 척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너무나 악하고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오지 말아라. 성경문을 닫아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고, 마스크를 쓰게 하신 거는 잠잠해라. 너네들 전부 회개하고 잠잠해라. 이런 뜻이라고 어떤 분이 울면서 설교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회개했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가슴이 쓰리고 아픈 중에 있는데,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믿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한테 평화의 시대에 지금 요게 미처 한 10년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벌써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 무서운 일이 있을 거라고, 너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상가집에도 가지 말아라. 결혼식에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의 문이 닫히고 막 사람들이 죽을까봐 벌벌 떨고 막 두세 사람도 모이지 못하고 벌벌 떠는 이 상황에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 말을 하면, 네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이냐.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말해라. 뭐라 그랬냐면 너희 조상들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며 예배하였다. 내가 똑똑히 말하여 둔다. 너희 조상은 나를 저버리며 내가 내린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짓은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나쁘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제 악한 생각에만 끌려 멋대로 살고 있다.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내쫓아 선조 때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게 하리라. 너희는 거기에 가서 곱게 보아주지도 않을 신들을 밤낮으로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만약에 너한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도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야. 나는 그래도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아마 나 때문은 아닐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예수 교인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왜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벌을 우리에게 내리시느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 나쁘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거룩하게 섬기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잖아요. 이 회치한 무덤 같은 자들아 다 썩어. 속은 아주 온탕한 생각과 탐욕과 권력을 쥐고 있고 그거를 안 보려는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뒤로 가서는 딴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중적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이중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으로는 가서 1월 성신한테 절하고 그 층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섬기면서 겉으로만 여호와 하나님한테 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개혁을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호와를 불러 맹세하지 않고 쫓겨갔던 북녘 땅과 그 밖에 모든 나라에서 데려온 이 여호와를 불러 맹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태까지 너희가 그렇게 배반하고 배반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여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짓밟았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뭐냐? 너희들을 북방에 팔아넘긴 북방으로 지금 이제 포로로 넘기는 그 하나님 새 시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크게 변화가 되었죠. 성전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백성이 탄생했잖아요. 이때까지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이 탄생했는데 이제 내가 그들을 내가 불러오겠다. 그거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똑히 말해둔다. 이제 나는 많은 어부들을 들여보내 이 백성을 고기처럼 낫게 하겠다. 그런 다음 많은 사냥꾼을 들여보내어 산과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 이 백성을 짐승처럼 잡겠다. 이 백성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눈앞에 벗어날 수 없고 내 눈을 피할 수 없다.
그 잘못을 내 앞에서 숨길 수 없다. 자, 이제 너네들이 그 포로로 된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것 같이, 그리고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내 앞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짝씩 찾아서 다시 이 고토로 데리고 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숨도 못 쉬는 우상을 섬기어 내 땅을 더럽힌 죄, 내 소유주를 역겨운 우상으로 채운 잘못을 나는 갑절로 갚으리라. 너희들이 왜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우상의 땅에 가서 그 고난을 당하는 동안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다 갚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네들이 깨끗해진 새 백성, 그리고 새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랬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북방에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새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나의 힘, 나의 요사가 되시는 야훼여, 난리를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시는 주시여,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문 민족이 주께와 아뢰 것입니다. 우리 조상 적부터 모시던 것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엉터리 허수아비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어찌 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딴데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저 우상을 섬기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 힘이 얼마나 큰가를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그제야 참 신의 이름이 야훼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참신이 여호와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신데 어떻게 헛것들을 섬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저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그들이 내 힘을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재앙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같은 징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로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거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보내시고 기어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치신 것이다. 오늘 읽은 15장, 16장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선지자 사명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침묵하시거나 묵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예레미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예레미야가 여쭤보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백성이 이렇게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레미야는 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제가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혼날 때 혼나더라도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또 당하더라도 또 나가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사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신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오셔서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쓸어안고 예수님은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내고 하나님의 죄사함도 받아내고 나의 죄도 같이 회개하면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자세히 보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그 무서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까? 정말이지 너무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메시지도 받으면서 힘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찌하든지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예언을 해주시고 자세히 예언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애쓰신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엉뚱한 하나님 아버지 이기주의와 엉뚱한 죄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세상의 것을 쫓아 세상 것을 더 탐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거룩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흩어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온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동안에 더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